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네, 흔히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읽기도 하는데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 134에서 136문답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함께 배우겠습니다. 주보 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34, 135문답 읽겠습니다. 제 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 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 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세심한 연구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하고 그런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폭력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방어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내로 견디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식사와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과 온순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 관용하고 화해하려는 자세,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네,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부정적인 형식으로 돼 있죠. 살인만 안 하면 뭔가 6계명을 지키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중에 남모르게 6계명을 정말 문자적으로 어기신 분은 웬만하면 찾아보기 힘든 게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이죠. 하지만 6계명은 그 정도 문자적 의미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오늘 135문답에서부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해라고 하죠? 세심한 연구를 해라고 합니다. 그 생명 안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생명력을 더 북돋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몸뿐만 아니라 인격을 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나의 말에 상처받는 건 네가 잘못한 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하나하나 잘 고려하면서 세심하게 연구하는 것, 그것이 제 6계명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뭘 해야 할까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해하지 않고 생기 있게 해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 6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보시면 이번에 우리 안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 혹은 미워하는 마음, 우리 미움은 어떤 것이죠? 상대방이 내 마음 속에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움이란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리에 대한 내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그런 사리,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사리에 대해서 싸움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합당한 상대방의 좀 인격이 상하더라도 책망을 해야 되거나 어떤 그런 벌을 내려야 할 때를 제외하고 부당하게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런 사리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모든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치해야 할까요? 이건 누구나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그 상황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대적입니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때는 공감을 하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모든
격정을 억누르며, 이것 역시 나의 감정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그렇게 격정을 내버려 두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곧 마귀가 우리의 감정이든 인격이든 관계든 모든 것을 주관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그런 격정을 억누르라라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런 살인할 수 있는 혹은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회란 어떤 상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뭐 공사 비용을 아낀다고 혹은 부주의하게 난간을 만들지 않았을 때 생명을 해할 수 있죠. 그런 기회마저 세심하게 연구해서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피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사울이 뒤쫓아오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하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로 도망쳤는데 어느 날 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고 난 뒤에 용사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생리적인 현상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굴에 들어간 거죠. 이 당시 굴을 화장실처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것을 그 안에 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용변을 보는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무방비한 모습이죠. 그리고 어쩌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장 추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저 추하고 악한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서 저렇게 불성실하게 악하게 응답한 왕이라고 추하게 보지 않고 내 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거룩한 눈으로 보면서 그를 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제6계명을 거룩하게 지켰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6계명을 지키는데 성경은 이런 그림마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눈이 어떻게 6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그걸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런 살인에 대한 내적인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명을 이렇게 구해주고 또 생명력을 더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내용 첫 번째, 폭력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폭력입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화주의자니까 그냥 이제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야지, 물론 이제 그렇게 지켜야 되겠지만 정당한 방어는 또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의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우리 잠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6계명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도 6계명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내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기 쉬운데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만한 이유를 내 안에 가장 논리정연하게 갖춰버립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1차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우리의 상황을 보는 가장 첫 번째 판단 기준,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인내하면서 찾는 것.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6계명을 또한 더욱더 잘 지켜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온하게 해야 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평온하게 하다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말씀 제가 인용하진 않았는데 11절을 보시면 아마 팔복에서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온유한 자가 어떻게 하죠? 네,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폭력을 잘 사용하고 기회를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마저 뺏을 수 있는 사람이 땅을 더 잘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유한 자가 또 땅을 차지한다. 네, 그래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자, 사리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평온한 자에게 복이 있다. 네, 그 땅이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땅을 넘어서겠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누구인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겁게 해야 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즐겁게 하다. 네,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 가득 차서 나는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라고 살이를 억누르는 것만이 대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이를 비우는 것으로 6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야지만 6계명을 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네, 우리가 이 관점을 좀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살이를 비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자, 그 다음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네 번째, 일반 은총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식사와 음료, 약,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나의 마음에 찰 만큼이 아니라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 선물을 선물대로 받는 것, 이것도 6계명 지키는 것에 해당되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밑에 잠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저에게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음식을 건전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긍휼과 온유, 부드러움, 친절, 이 모든 것들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목적 역시 상대방을 더 생기 있게 만드는 것, 상대방에게 더욱더 생명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윗 이야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사무엘상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버지였던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습니다. 네, 요즘 하면 큰일 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큰 사리를 또 품을 수도 있고 복수심을 품을 수도 있고 미움을 품을 수도 있는데, 요나단이 슬퍼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가 아니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다윗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슬퍼합니다.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협,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이 아니라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이의 생명, 그의 인격, 그것이 훼손되는 위기, 그 앞에서 슬퍼하는 것. 그 같은 마음으로
동일시하며 슬퍼하는 것. 그렇게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 네, 우리가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육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6번째, 선한 언행,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순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살리는 말과 행동. 잠언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그리고 7번째, 악에 대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대항할 뿐만 아니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관용 그리고 화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실제적인 해를 입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멋으로 갚아야 될까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많지만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곧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0절을 보시면 너의 친구가 줄이거든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원수가 라고 합니다. 네. 잘됐다. 제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줄이고 있네? 라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네. 그리고 뭐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남자친구에게 내가 나중에 더 잘 되어서 혹은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복수하리라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복수마저 넘어서는 것,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짜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위로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낙심한 자들, 무고한 자들에게 위로와 변호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너희가 이렇게 했다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답하죠?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의 육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네, 특별히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또 가까이서 보면,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지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체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내가 잘 대해야지, 의존을 해야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육계명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는 것.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곳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렇게 온전한 인격으로만 가득한 곳, 그곳이 곧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금하는 것 역시 주셨습니다. 136문답 읽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공적인 정의의 시행이나 정당한 전쟁 또는 정당방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입니다. 또 생명을 보존하는 합법적이고도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입니다. 악한 분노, 증오심, 시기, 복수심과 모든 과도한 격정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식사와 음료의 사용과 노동과 오락의 무절제함입니다.
격동하게 하는 말, 억압, 다툼, 구타, 상해와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네,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을 금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를 제외하냐면 공적인 정의의 시행, 정당한 전쟁, 정당 방위,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활동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경우에 생명을 빼앗는 활동을 금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제가 읽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공적인 정의의 시행을 성경에서 또한 명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지하는 것 두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는 방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거란에 들어갈 말 보존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이고도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금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읽었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적합한 방편을 소홀히 여기거나 빼앗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6계명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리를 품는 것입니다. 악한 분노, 증오심, 시기, 복수심, 이걸 내버려두고 더 키우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떤 거죠? 소위 일타쌍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하죠. 그 형제를 마음속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살인하는 그 자에게도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그 대상의 생명을 뺏는 거기도 하지만 살인하는 주체 자신의 생명 역시 없어지는 것이다. 이 미움이란 곧 이렇게 많은 대상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사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고, 네 번째, 생명을 ဃ갉아먹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이걸 역시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격정,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 요즘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보면 복수하는 내용들이 참 인기가 많은데, 어쩌면 우리의 이런 6계명이 금하는 것들에 대한 쾌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면벌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우리가 즐길 대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슷한 말씀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깊은 인격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악한 마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게 아마 요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무절제함입니다. 무절제함, 식사, 음료, 노동도 포함이 됩니다. 노동, 오락, 이것들을 무절제하게 행하는 것, 어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핸드폰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이 6계명을 상당히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좀 이야기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지마. 너 집중력이 흐려져. 머리가 나빠져.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너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야 라는 걸 조금 더 적합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악한 언행입니다. 이런 생각과 그런 자신의 어떤 무절제뿐만 아니라 말 그리고 행동이 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격동하게 하는 말, 분을 일으키는 말이죠. 억압하고 다투고 구타, 상해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잠언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생명나무,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나는 대목이 어디죠? 네, 창세기에 우리가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맛볼 수 있는 생명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온순한 혀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만큼 영생을 담는 일상의 생명력을 누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 이게 정말 다스리기 힘든 것이지만 이것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살인의 반대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데 살인의 반대말이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 문자적인 의미로 누구를 죽이지 않는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살인의 반대말은 곧 생명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6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6계명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풍성하게 6계명을 확장해 놓으니까 이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혹시 계실까요? 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이 6계명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6계명을 어기며 살고 있죠. 네, 그런 우리를 위해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6계명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네, 그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6계명과 관련해서 죽임당하신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야말로 생명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생명을 주시고 유지시키시는 그분이 죽임당하셨습니다. 모든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 죽임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이신 분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명을 결코 자연사하지 않으실 분이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는 의인으로 사셨지만 죽으셨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이 죽음의 대가를 전혀 죽음과 관련 없는 분이 다 지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6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만이 6계명을 어긴 죄를 모두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6계명을 지켜갈 때 어떤 유익을 얻는가 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생명이지만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계명이 어떻게 변하게 되죠?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6계명이 이렇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확장되었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의 생명이 확장되었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형제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점점점 자라갑니다.
그 생명을 누려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인격적인 암, 사귐, 교제이죠.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기뻐하며 생명을 나누는 관계. 그것을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참으로 살려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구체적으로 누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할 영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지켜갈 육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임경수님. 네. 네, 반복되는 이 육계명을 범하는 일 그리고 회개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요 그 악순환 속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죄책감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개가 단순히 나의 잘못을 말하는 것만이 회개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을 고백하지만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렇게 행하는 나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고백에만 초점을 두면 사실 죄책감이 더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신 분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거기에 계속해서 나의 어떤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상대를 또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네. 다만 이제 상대가 똑같이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떤 때는 그런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경우라면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말해주는 그런 동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지난한 과정이라서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짧게 끝나지만 이 과정 자체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이걸 함께 해나가는 그런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김금수 선생님. 네,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극단적인 예로, 좀 극적인 예로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제국주의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 정세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지킬 거야라고 국가의 수장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을 금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최소한의 기준을 두자면 방어하는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사실 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최소한 방어하는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때문에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기 전에 제가 네, 같이 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6계명이 나는 해당되지 않는데라고 말하기 가장 쉬운 계명이지만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표면적인 의미만 보면 나랑 가장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관련이 깊은 계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와 그런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나의 말과 행동들 모두 회개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서로를 높여주고 생명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행위를 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구체적인 삶에서 6계명을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준으로 그분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